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 같습니까? 촌놈 같습니까? 네? 촌놈.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올라온 지가 수십 년 됐으니까 서울 사람이죠. 서울 와서 제가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시골에서는 저희 학년이 딱 한 반이었어요. 근데 서울 올라왔더니 한 학년이 15반이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시골에 있는 친구들한테 알리면 깜짝 놀라겠다. 15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전, 오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살 때에는 뭐 옆에 사람, 친구, 같은 반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동네가 크지 않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게 뭘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서울 올라왔더니 이상한 것 자꾸 물어봐요. 종례 시간에 손들라 그래요. 야,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그렇게 해보셨어요? 네.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 뭐 이렇게 뭐 있는 거 가정 형편 조사한다고 막 손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쭉 손들라 그러다가 중간 뭘 또 손들라 그러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하죠. 그때 제가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손 못 들었어요. 부끄럽지만은 아주 스물스물 천천히 겨우 마지못해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손을 들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저 교회 다닙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을 텐데, 어린 마음에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손을 과감하게 딱 들지 못하고 그냥 그래도 들긴 들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들긴 들었어요. 자,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했고 약간 부끄러웠기 때문에 뭐 기도한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당당하지 못해서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진짜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던 제가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내 인생이 바뀌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기독교인 된 것, 이것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이 내게 자랑스러운 이유, 오늘 이 말씀,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고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은 가문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이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 가문이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학식이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그냥 얘기한다면 나 이대 나왔어, 뭐 서울대 나왔어 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이런 학문, 자랑스러운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인 열심도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가장 좋은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감옥에 가두는 것,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하는 허락된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와 만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일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만남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딱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예수를 알기 전에 추구하고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여겨져요?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앞날을 예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도 담대하게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면 복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4권, 처음부터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뒤에 무슨 자가 붙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붙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하는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마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마태복음이에요. 신약성경 첫 번째. 두 번째는 마가복음, 마가가 전하는 좋은 소식. 누가복음, 누가가 전하는 좋은 소식. 요한복음, 요한이 전하는 좋은 소식.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하는 좋은 소식, 복음, 그것이 뭡니까? 뭐가 복음이겠어요? 뭐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의 죄가 용서됐다. 그러니 너 이제 사형수가 아니라 너 석방된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소식이겠죠.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제가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누가 보장해 준다면 기쁜 소식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120살 되면 죽잖아요. 120살 돼서 죽나? 여러분, 다 120살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100살 이제 우습잖아요. 그죠? 요즘 장례시장 가서 90세 정도 사셨다면 장수하셨네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명이 그만큼 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정도 되면 아마 100살, 12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내게 가장 큰 기쁨은 아닙니다. 내가 또 소원을 이뤘다는 것,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을 이루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 되지만 그게 영원한 기쁜 소식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이 죄 짓고 저 죄 짓고 많은 죄를 다 져요. 어렸을 때부터 지어온 죄를 쌓아놓는다면 아마 하늘에 닿을 줄도 몰라요. 어느 누군가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분이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의 죄를 일일이 나열한다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때로는 그 죄,
내가 지은 죄를 나열할 때에, 말해줄 때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이런 죄도 우리에게 다 있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 지은 것 하나도 없어, 나는 양심껏 살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삶을 돌아보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값은 뭐냐? 죄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값을 치룰 때에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할 때 그 죄값이 뭐냐? 죄값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죄값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는다는 이 말은 죽어 사라진다, 죽어 소멸되어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흐르면 낡고 세월이 흐르면 없어질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육체 속에 담겨있는 영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 안에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된 육체와 흙으로 된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 곧 영혼을 담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 다 육체가 살아있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영혼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는 사라져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결정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죄값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되어 있어요? 정하여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느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네 죄가 사해졌다. 너 지옥 가지 않고 죄값 받지 않고 너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었다. 죄 용서받았다.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바로 그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이 소식, 이거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뉴스보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복음이야말로, 이 복음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요 떳떳하게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어떤 면에 그러냐, 사실 죄는 아닌데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전도하자 그랬잖아요. 정동은 주일이라 그래서 사람들 전도해서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담스럽죠? 이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전도는 잘 되어지지 않고 목사님은 하라 그러지, 교회에서는 뭐 날짜 정해가지고 며칠이다 이렇게 뭐 정해놓고 막 하자 그러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불편했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이 안전뱅이가, 이 거지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주세요 하고 구걸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을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준 겁니다. 그는 그것으로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이 병, 안전뱅이에서 낫는 병, 낫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귀한 것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천국 가게 해주기 위하여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처럼 그냥 사정사정 해야 되고, 그것도 사정사정 안 해서도 안 되니까 밥도 사줘야 되고, 뭐 하자는 대로 다 해줘야 되고, 이렇게 막 해서 겨우 한번 데리고 와요. 데리고 나오는 사람도 그래 내가 한번 나가주는 거야 하고 그냥 의시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소리 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생명, 영원한 복음, 영원한 구원, 이것을 내가 주는 건데 도리어 감사함으로 따라 나와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수 믿어나 보면 내 장래가 보장되잖아요. 이런 거를 주는 것이 복음인데, 이 좋은 것을 주면서도 우리는 사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의 형파, 눈치를 봐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축복을 내가 준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 내게 자랑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자랑하고자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독교인이 된 것을 저는 자랑하고자 해요. 왜 자랑하느냐?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16절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 복음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복음을 접하는 사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요? 구원하는 능력. 이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해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포함해요. 이 육체는 날가 없어질 거예요. 이 육체는요, 세상에 살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진 게 이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 다른 세상에 가면 이 육체는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는 어디에 살도록 편리하게 만들었습니까? 물속에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물고기는. 새는요, 하늘. 짐승들은 들판을 뛰어다니게. 이렇게 자기 세계에
맞게 살도록 육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이 육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도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 육체는 이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육체는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체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 택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을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함에 있어서는 부끄러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전에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온 적이 있죠.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 공약 내놓은 게 터무니없는 것들이 꽤 많아요. 결혼하면 결혼하는 부부에게 1억 각각 5천씩 해서 1억 준다는 말, 아이 하나 나오면 3천만 원 준다는 말,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저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 있게 선거운동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약으로 내놓은 게 너무 부끄러워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내놨기 때문에 말하고 선전하는 게 선거운동하는 게 부끄러울 거예요. 복음도 사실은 그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다 친구들은 많이 배우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지 죄사함 받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고 또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 육체는 이 땅에서만 살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진 거야. 이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육체가 부활하여 새로운 육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육체로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말했다면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 하겠죠. 미친놈.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전한다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부끄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복음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주 지금 정말 세상적으로 악하고 타락한 이런 사람이 복음을 만나잖아요. 복음을 만나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강도짓 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바뀌어집니다. 살인자가 예수 만나 복음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겉으로 놀고 가정을 막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런 가장이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복음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큰 소리로 항상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은 자기들의 법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경전은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다른 많은 종교들은 한마디로 하면 다 사람들에게서 시작돼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시작하는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 속으로, 이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원코자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게 기독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이 기독교를 자랑하는 것은,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자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의라는 것은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옳은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의는 옳다 하지만 100% 완전한 의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룬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이만큼 세워놨다면 우리의 의는 그 밑바닥도 못 끼워요. 하나님이 딱 의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태생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감춰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혈통적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사도신경 외우면서 우리가 고백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혼해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몸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뚫어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해 봐도 예수님에게는 불의함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의만 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뭐 해주셨느냐 하면 넘겨주셨어요. 야, 내가 이룬 의를 네가 가져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의,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 합당한 의예요. 이루신 그 의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가지고 나가요. 내 의는 그 뒤에 감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보실 때에 나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의를 보시고 나를 뭐라 해주셔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줘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의롭게 되어짐으로. 누가 이루신 의인데도 예수님이 이루신 의인데 그 의를 내게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이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의, 구원하는 의, 이게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나와 상관 있게 맺어주는 게 뭐냐?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나의 것으로 삼게 해주시고,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매개체가 되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내가 그것을 믿어 나의 것으로 삼아야만이 그 믿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함으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복음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나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로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기독교야말로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나의 자랑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